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인생이 끝날 즈음 되면 자신의 업적을 해고하는 자서전을 쓰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힘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어떻게 성공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책을 써서 이름을 남기고 또 때로는 자랑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합니다. 대부분의 인간의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태도는 그와는 반대의 모습을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오히려 인생의 항문길에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에게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자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정말로 왕들보다, 그 어떤 왕들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부와 명예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믿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되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그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절대적 군주라고 한다면 자기가 이루었던 일과 자신의 이름 마음껏 남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모든 근세와 능력이 주께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이 다 주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 이 단어들은 고대 근동 나라에서는 누구에게만 붙일 수 있냐면 절대적 권력을 가진 자, 왕에게만 붙일 수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는 이런 단어들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 단어들을 자기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왕 되신 하나님께 그 단어를 통해서 최고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비록 왕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절대적인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권력을 가지신 분은 진짜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에 여러분의 고백이 그와 같은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이 고백이 얼마나 진실된 고백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이게 고백하는 걸 보면 막 높여주고 고백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의 삶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막 높여주지만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막 고백했지만 삶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고백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백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진짜로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그런 찬양을 올려드렸다라는 겁니다. 그걸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든든한 가문의 배경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확고한 정치적 기반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골의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그의 삶에서 그와 같은 놀라운 찬양이 나오게 되었습니까? 바로 모든 권세를 가지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국군이 서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가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침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 내가 가진 건강, 재능, 지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 어려운 고비들도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날마다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높여드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루어진 것,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어졌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주권이 주께로 말미암았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만큼 주권이 뭔지 잘 아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2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대 왕인 사울로부터 얼마나 시달리게 되었습니까? 시달렸는데 왜 시달렸습니까? 주권 때문에 시달리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왕입니다. 절대 군주였습니다. 절대 군주가 다윗을 쫓아다니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수? 도망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것만큼 처절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을 받고 결국은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의 모든 삶의 뒤안길을 뒤돌아보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거구나.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고 끌어내리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구나. 그런 철저히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그런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하반절에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주권은 마몰라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것은 통치권, 왕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권, 통치권 이게 얼마나 막강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왕이 되보니까 더 뼈저리게 안 거죠.
다윗은 철저하게 그 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삶의 자리를 한번 볼까요? 그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고백하는 장면, 첫 번째 장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울 왕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철호의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마음만 먹었으면 사울을 참으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으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된 후에가 문제겠죠. 어쨌든 그런 기회가 두 번이나 왔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들도 참모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기회가 없는데 다 그냥 끝내버리고 우리 이제 자유함을 누리고 차라리 다윗 당신께서 왕이 되시고 우리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철호의 기회가 있어요. 이 철호의 기회를요,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어떻게 해할 수가 있겠느냐? 세운 데도 하나님이신데, 끌어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철호의 기회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었다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늘 인식하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으시면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다렸습니다. 그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느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지어질 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인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했던 다윗. 그의 평생에 가장 큰 왕국의 사업이었습니다.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 이 마음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만큼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 없었습니다. 진짜 왕 중에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 다윗 외에 그렇게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은 특별한 은혜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텐트 있는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이 끄름직한 거예요. 자기는 왕궁의 멋진 집에 살고, 그런데 하나님은 텐트 천막에 계신다 생각하니까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싶다, 이 마음이 간절해서 이 소망을 이루려고 이제 선지자와 상담을 했는데,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고 나온 이야기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집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단호하게 하나님이 딱 잘라버렸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어떻게 할까요? 무슨 소리야, 내가 하면 되지. 사울은 그런 자였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하면 되지, 내가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제사 지내면 되지, 뭐 이게 기다릴 것이 뭐냐 하고 그냥 일 저지르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안 그랬습니다. 단호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자 아멘 하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인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살아오면서
잘 풀린 것도 있고 잘 된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잘 안 된 일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일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안 돼서 막혀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이야, 하나님이 안 계신가? 왜 나를 막으셨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왜 응답 안 해주시고 막으셨을까? 불평하지는 않았습니까? 원망하지는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인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막으셨을까? 왜 막으셨을까?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결정사항은 무엇일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입니까? 믿지 않는 자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잘 안 풀려도 막혀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믿고 나가야 됩니다. 믿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틀림없이 놀랍도록 로마서 8장의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 합령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다 있으신 거예요. 어떨 때는 바로 응답해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몇 단계를 거쳐서 훈련시킨 다음에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시각이 좁아요. 그리고 너무 성급해요. 그래서 응답이 안 되면 답답해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신 것 같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택하여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선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나쁜 계획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게 하시려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계신가 봐. 나를 향한 더 좋은 놀라운 계획이 계시는가 봐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우리의 삶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부와 기, 다시 말하면 물질, 명예,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합니다. 본문의 1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와 귀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께 있습니다. 주께 있어요. 권세와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와 권세가 주께 있습니다. 부자 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명예를 얻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주께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부분들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는데 다윗과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엄청난 양의 애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과 은, 녹과 철, 그리고 각종의 보석, 정말로 산더미처럼 이렇게 드릴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야,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었으니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이게 정말 뭐 이렇게 되어져서 이렇게 부를 누리게 됐나 하고 착각하면서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때에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있는 곳에서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14절에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식한데 이런 힘이 있었나이까?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릴 뿐입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와서 이제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청지기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그리고 우리의 재물, 이 모든 것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특별한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뭘 줬으면 시간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청지기라면 이게 내 것이 아니지, 나를 위한 이게 나만을 위한 것으로 이게 생각하고 그냥 돈 버는 일에 그냥 전적으로 돈 벌어가지고 나를 위한 나의 유익을 위한 삶으로 간다? 그러면 청지기의 삶이 아닌 거죠. 청지기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익을 통하여 누구를 기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런 신앙으로 나아간 겁니다. 모든 것이 부와 명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겠다고 바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온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여러분의 삶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더 큰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필요에 따라서 물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달란트도 더해 주시고 필요들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이루었다 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와 기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자 결단합니까? 하나님은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분에게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변심하지 아니하고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